시골에서 살았을 적 어미 개가 새끼 개 목덜미를 물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저의 눈에 새끼 개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더니 어미 개가 자신의 혀에 물을 머금고 새끼 개의 축 처진 혀에 물을 계속해서 적시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미동도 없던 새끼 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떴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쥐를 박멸하고자 음식에다가 쥐약을 뿌려 놓았는데 새끼 개가 그것을 맛있게 먹었던 것이 화근이었던 거예요. 어렸을 적 새끼 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큰 충격, 큰 기쁨을 경험했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뒤 사흘 아침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두려운 가운데 사로잡혀서 문을 꼭 잠그어 두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던 제자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뒤 그들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어져 갑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끼 개가 살아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놀라운 삶의 변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는데요.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더라. 그 말을 원어로 풀어보면 위로와 함께 용기, 힘을 복돋우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위로만 준 것이 아니에요. 위로와 함께 용기도 힘도 복돋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그 위로를 받았더라 앞에 적지 않게예요. 이거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헷갈리는데 원어로 보면요. 이것이 결코 적지 않은, 그저 많은 수준도 아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으로 말미암아 그를 주변에서 본 자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강력한 위로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강력한 힘도 용기도 샘솟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강력한 위로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강력한 힘과 용기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런 교회들 아니신가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설교 제목이 위로가 필요한 교회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이들의 본문을 역으로 추적해 볼까요? 이들은 청년 유도고가 살아나기 전까지, 이들은 두로와 교회 교인들이에요. 청년 유도고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꼼짝없이 무언가 두려움에 직면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맞서서 그 어떤 용기도 힘도 내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두려워 떨고만 있었던 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이들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고 큰 위로가 필요하고, 그런 이들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고 큰 강력한 힘과 용기 하나님께서 어찌 이들에게 필요로 넣어주지 않으려 하시겠습니까? 드로아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북촌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그 어려움들로 내 안에 여러 가지 소요가 발생되어질 때, 여러분 손에 기도의 방패를 들고 그것들과 당당하게 맞설 용기, 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또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내면 안에 소요를 일으켰던 것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말씀의 검을 꺼내들어서 그것들을 찌르고 베어내어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돌파해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12절의 은혜 여러분에게 없어도 돼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반대라면 어려움이 오는 대로 다 그 어려움에 나의 내면에 소요가 일어나 두려움에 꼼짝없이 사로잡혀 있었다면, 들어와 교회 교인들처럼 그 어떤 용기도 그 어떤 힘도 발휘해서 그것과 맞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철저하게 패배자로 마치 앞에서 말씀드렸던 새끼개가 죽어 있었던 그 모습과 같이 죽어 있었다면 오늘 이 12절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12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계속해서 이 서재에서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소리엘 가수를 참 좋아해요. 저처럼 찬양을 잘하거든요. 자랑이었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 우리 하나님은 위로를 주어, 용기를 주어, 힘을 주어 그들을 이겨내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옆에 한번 앉아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드로아 교회를 바라보면 나처럼 기도 안 해서 그래, 나처럼 기도하면 왜 두려움에 휩싸여? 나처럼 금식하면서 기도해봐. 그러면 두려운 것들을 다 떨쳐내버릴 수 있어. 어떤 열심히 특심인 분들은 나처럼 예배 생활에 더 최선을 다해봐. 나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심지어 필사도 하면서 말씀 생활에 열심을 내봐. 그러면 그 어떤 두려움에도 휩싸이지 않고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서 그것들을 다 떨쳐내버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드로아 교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였던 걸까요?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은 토요일이 지난 주일, 일요일이에요. 그들이 일요일에 모였어요. 무엇하러 모였는가? 떡을 떼려 모였대요. 당신은 예배 순서 가운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찬식 시간을 가졌었어요. 우리는 1년에 2차례 정도 하지만 이 당시는 그것을 매주 행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로 상징되는 떡을 떼고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어지는 잔을 나눈 뒤 그들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7절 중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밤중까지 계속하며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말씀 듣는 시간,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예배 생활 열심히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말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휩싸여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 우리처럼 똑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이들인데 왜 두려움에 꼼짝하지 못하고 그 어떤 용기도 그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예배생활과 기도생활과 말씀생활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식으로 치우쳐 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등불을 많이 킨 이유는 그만큼 그 공간에 사람이 많이 차서 밝게 밝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공부해 왔지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외부적인 공격이 많았어요. 때로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분위기가 있는 현장이에요. 가능하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죠. 가능하면 사람들이 잘 볼지 못하는 그런 지하 같은 곳에 불을 밝히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예배를 드려야죠. 지금도 중국에는 지하교회들이 있어서 공안들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이들 그렇게 해야죠. 광고라도 하듯 우리가 여기 있다. 당신들의 표적, 우리가 여기서 불을 밝히고 다 모여있다. 그렇게 광고하듯 불을 밝히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결해 있는 것을 알릴 필요 없잖아요. 그것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이들 지금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예배의 자리에 오더니 바울의 그 말씀 앞에 서더니 이들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긴 걸까요? 없던 힘이 생긴 걸까요? 전혀 아니에요. 이들의 영적 수준을 이야기해 줍니다. 9절입니다. 한 청년을 두로아 교회 대표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조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다음 구절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수 있어요.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 말씀이 지금 졸고 있는 분들에게 성취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배드리는 현장에 와 있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야, 그런 의식까지 가졌던 자들이에요. 불을 밝히면서 홍보라도 하듯 광고라도 하듯 그들을 공격하려는 자들 앞에 그들은 대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의 모습은요, 졸고 있어요. 그들의 예배의 태도는요, 조는 정도가 아니라 잠들어 버렸어요. 아니요, 잠들어 버린 정도가 아니라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이것 울어야 할까요? 웃어야 할까요? 유두고라는 청년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드로아 교회 교인들 전체가 다 말씀 앞에 서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졸고 있고,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요. 그러니 이 예배가 그들을 공격해오는 두려움을 맞설 힘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들의 이 말씀 듣는 시간이 그들을 두려워 떨게 하는 그 두려움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용기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예배가 철저하게 형식으로 치우쳐 있어요. 학자들이 드로아에 있는 이 청년의 이름을 유두고라 적었어요. 학자들이 당시의 문헌을 살펴봤더니 드로아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아쉽게도
상류층, 부유층, 지식층,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로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하층민, 가난하고 못 배우고 지위적으로도 낮은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 하층민들에게 이 이름이 자주 사용되어져요. 큰 개념으로 보면 이 두로아는 신분적으로만 하층민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층, 밑에 층, 낮은 층,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내일 떠나가야 하니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여러분 앞에 오는 공격들을 맞서서 용기를 내어 돌파해내고 힘을 내어 당당하게 그것들과 싸워 이기십시오. 강력하게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는 죽어 있어요. 들려지지 않는 메시지예요. 그 자리에서는 순간 뜨거울 수 있었겠지만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그 뜨거움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런 교회이기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12절의 말씀, 적지 않는 위로를 주려 했던 거죠. 청년 유두고 하층민이에요. 그와 상대적인 부유층, 상층민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을까요? 상층민, 태어나자마자 금수저,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그들, 부모의 재력, 부모의 정보력,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승승장구해 가는 그들을 보고 이 하층민인 유두고는 얼마나 좌절과 좌절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내가 공부하면 못하나? 내가 했으면 못하나? 나의 신분은 여전히 하층민인걸. 꿈도 비전도 없이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조정래의 장편소설 태백산을 다 읽고 이제 아리랑을 읽고 있어요. 아리랑에 보면 조선 말기 저희 나라가 일본의 압제 가운데 점점 나라의 국력을 잃어가는 과정에 그나마 양반네들은, 지식층들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본에 이 들어오는 신문물, 신학문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일본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들어오는 그 흐름에 그 일본의 등을 업어서 얼마든지 또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아가요. 그러나 못 배운 사람들, 하층민들, 농사만 짓고 전혀 글도 못 읽는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다가 이제는 장소만 바뀌어서 일본 사람들의 노예로 철저하게 짓밟히며 살아가요. 빠가야로 초생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입니다. 이 청년 유두고가 대한민국의 2030 세대를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고성장 시대가 이제는 멈추고 저성장, 감축 시대예요. 뭐든지 다 감축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껴야만 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나마 그 없는 일자리, 비좁은 틈을 헤집고 들어가 살아남으려고 애써야 하는데 기계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AI가 그 자리를 꿰버려요. 이런 청년들을 향해서 3포 세대라, 7포 세대라 그렇게 일컫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노력을 해도 살아남을 비전이 안 보인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그 소수의 청년들, 교회만이 희망이다, 예배만이 희망이다, 말씀만이 희망이다 해서 그들이 교회에 가고 말씀 앞에 서지만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교회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서 잠들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꽉 붙들려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상의 하층민이에요. 목회자 사례 뻔하잖아요.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최소 학원 2개는 보내야 되겠더라고요. 그 재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사실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 재정을 극복해낼 내 안에 힘이 용기가 없어요. 열방에 계시는 분들, 재정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 누군가가 후원해 주면, 까마귀가 물어다 주면 물어다 주는 만큼만 먹고 물어다 주지 않으면 못 드시는 분들이잖아요. 공생비 이번 달에는 그나마 어떻게 해결되었는데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하나? 그런 여러분들도 재정상 하층민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도 하층민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계속해서 올해도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이루어져요. 그나마 30% 내외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이라도 감사해야 되나 하지만 정말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싶어요. 또 저희 교회의 특성이 있잖아요. 열방에 간사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다수가 저희 교인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를 대하는 태도도 남다르잖아요. 그 다수에 비해 평신도들은 지극히 소수잖아요. 이 갭 차이가 참 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딱지를 떼고 갓 중학교가 되어서 4개월을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에 앉아 있어요. 반주를 하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연령대가 많으신 70세가 되신 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차이가 많게는 70, 60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연령대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숙도 차원에서도 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영적으로 너무너무나 막막해요. 너무너무나 막막해요. 이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 용기가 제 안에 없어요. 에이, 목사님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에이, 목사님 저처럼 성경 생활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예배 생활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열방대학도 코로나의 영향력으로 인해 제가 듣기로는 말씀 사역 쪽에 학교 하나만 열려 있고 나머지는 다 멈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이렇게 가면 그렇다면 내년에는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너무 막막해지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드렸던 그 기도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하나요? 힘을 내게 하나요?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생활 소홀히 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들어와 교인처럼 여러분과 저 어쩔 수 없이 하층민이에요. 영적으로 미층 낮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 우리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한 교회라 싶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는 거죠.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죽은 청년을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그에게 죽음과 살아남을 경험케 하셨어요. 사실 이 청년의 죽음과 살아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남으로 연결되어야만 하죠.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요, 한 단계 도약하고
성장하게 되는 계기를 가만히 보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 살아남이 제게 경험될 때예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이, 배워서 알고 가르쳐서 알고 읽어서 알았었던 예수님의 죽음이 저에게 어느 날 크게 다가올 때, 감정적으로 저의 내면을 확 휘어잡을 때, 그 사랑이 저에게 전율을 일으킬 때, 저의 의지를 흔들어서 심장을 뛰게 할 때, 그때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주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서 없었던 용기가 나고, 그때 제 안에서 없었던 힘이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과정을 보세요.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죽은 시신 위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저 이렇게 땅에 엎드렸다라는 게 아니라 시신 위에 똑같이 몸을 맞춰서 포개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사람들을 살려낼 때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자, 보세요. 죽어있는 청년이 누워있어요. 그 위에 살아있는 바울이 몸을 동일하게 포개서 살아있음이 죽어있음을 살려낸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 교회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위에 살아계신 주님이 죽어있는 우리 몸 위에 당신의 몸을 포개줘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살아있음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이론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배움으로만 있을 때는 저를 그 어떤 변화도 일으켜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러던 어느 날 말씀 듣다가, 그러던 어느 날 콰이어 타임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 알고만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저에게 확 휘어잡고 들어올 때, 그때 회개가 나오고, 그때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난 자,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에스더. 그가 왕비에 올랐죠. 타국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왕비에 올랐어요. 왕비의 자리.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느 날 그녀가 속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다 죽게 생겼네요. 유일하게 살아날 방법은 있는데, 왕비가 왕에게 나가서 선처를 얻어내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당시 왕법에 보니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왕 앞에 나가면 그가 누구든지 왕비라 할지라도 당장에 그 자리에서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에스더 두려울 수밖에요. 나를 불러야 나가지. 절대 못 나가요. 그 용기가 없잖아요. 그 힘이 없어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녀가 고민하다가 그의 백성들, 그의 민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도 기도했습니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요. 가녀린 여인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기도가 그에게 그 힘, 용기 준 것 아니죠. 기도 가운데 조상들에게 배웠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경험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왕의 선처를 얼마든지 받아내게 하셔서 나와 내 민족을 살려내실 분이시구나. 그 확신이 그에게 용기를, 그에게 힘을 복돋아 주어 왕 앞에 나아가게 했던 거죠. 왕 그 아내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내려 그 왕비와 그의 민족은 다 살고 오히려 나쁜 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그들이 다 멸살당해 버리잖아요. 이번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해볼게요. 골리앗, 거인 골리앗, 무려 키가 한 3m 정도나 되는 이 거인 골리앗 장수가 그의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왔네요. 그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출전했고 대대장이 출전했고 1000명을 통솔하는 천부장, 100명을 통솔하는 백부장, 50명을 통솔하는 50부장 등 각 중간 장수들이 출전했고 여기저기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하고 철저하게 맨 그 병사들이 출전했다가 거인 골리앗 딱 보자마자 다 뒷공무니를 빼는 거예요.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 누구 한 사람도 그 골리앗 앞에 맞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 안 드려서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이러는 걸까요? 예배 생활이 없어서 이러는 걸까요? 말씀을 몰라서 이러는 걸까요? 이들은요, 다윗이 고백했던 말, 전쟁의 승패는 거인 장수가 손에 든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 달렸음을 이들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왕도, 그 장수들도, 그 군사들도 단 한 명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없는 걸까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삶의 경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두려움에 그 어떤 용기도, 그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10대 소년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곰들이 공격해 오면 꼼짝없이 그 양떼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들짐승들이 와서 양떼를 잡아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통해, 조상들을 통해 익히 들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책 속에만 갇혀 계시는 분 아니잖아요. 오늘 내 삶 속에 얼마든지 역사하실 분이잖아요. 제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 곰과 싸워보겠습니다. 저 사나운 짐승들과 싸워보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싸웠더니 이긴 거예요. 그의 이론적인 삶의 하나님이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해요. 못 견디는 거죠. 다윗 앞에는 그 거인 골리앗이 그저 곰 수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매서운 짐승들 정도 수준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돌멩이 하나, 거기다 줄을 메어서 휙휙 돌려서 던지면서 그의 고백, 전쟁의 승패가 너의 손에 들려진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달려있다. 그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두로와 교회가 그랬어요. 예배 생활 열심을 냈어요. 말씀 생활도 열심을 냈어요. 기도 생활도 열심을 냈어요. 그것이 형식에 치우쳐 있었던 것이 문제예요.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지만 예배 현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뜨거움을 느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저 자신의 감정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경험으로는 체험되지 못했던 거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 가운데 그 어떤 용기도 그 어떤 힘도 내지 못하고 꼼짝없이 철저하게 갇혀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했다는 거죠. 이런 교회, 위로가 필요한 교회임을 하나님은 알고 그들에게 청년 유두고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있는 이 자를 나의 이름으로 살려냈다. 그리고 이 유두고를 그들에게 보냈더니 유두고를 본 사람들이, 유두고 청년,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을 본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던 그 대상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예배했던 대상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죽어있는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강하신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나도 예배의 자리에서 저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나도 기도의 자리에서 저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나도 말씀의 자리에서 저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그런 마음의 다짐이 새로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 졸림을 깨고 잠들어 있음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적지 않게 그들의 위로를 복돋게 했다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위로와 헤아릴 수 없는 용기와 힘을 복돋아 주어 그들을 공격했던, 그리고 그들의 내면 가운데 있었던 모든 두려움들을 당당하게 맞서고 당당하게 헤쳐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목사,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안타깝게도 과거의 경험으로 머물러 있어요. 북촌교회 와서 이분을 경험하였는가? 되돌아보면 미흡하게 경험했던 것 같고 굉장히 낮은 수준에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목회를 두려움으로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어가야 할 주님의 양떼로 보지 않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 제가 그 어떤 용기도 힘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의 경험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이 제 삶에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다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저를 에워싸고 저를 가두는 이 두려움을 용기를 내어 힘을 내어 돌파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을 목 놓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저는 저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저에게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것 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께 유익이 안 돼도, 당신께 좋은 것 안 드려도 유독 좋아하는 대상이 있답니다. 그 대상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자랍니다. 시편 51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잖아요. 예배, 기도생활, 말씀생활 기뻐하는 것 같잖아요. 열심히 찬양하는 것 기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찢어진 마음, 나의 터진 것, 절대 좋아 보이지 않는 것,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 제일 좋아하신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저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저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면 뭐합니까?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면 뭐합니까? 그게 저에게 그 어떤 작은 용기도 힘도 내어주지 못하는 것. 이까짓 건 뭐가 좋다고. 오히려 부족한 저, 찢어진 저, 상처난 저, 터진 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셔서 위로가 필요한 교회임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이시면 우리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크고 강한 위로와 함께 헤아릴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여러분을 에워싸는 모든 두려움 다 초월하고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